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시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은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했던 사람이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진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기쁨을 좀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서신서를 읽을 때요,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보시니까, 읽는 표정을 보니까 좀 기쁜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또한 옆에 있는 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에 이제 운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길가에 공사장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별로 빨리 달리지도 않았고 살짝 미끄러졌는데 심하게 부딪혀서 차가 크게 망가졌다고 합니다. 사고라는 것이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별것 아닌 경우에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그만 아찔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이제 가까이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랍비인 헤놀드 쿠시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더 일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썼어야 했는데 라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죽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받고 그래도 새신자들끼리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뭐 다 초신자니까. 근데 이제 4주간의 교육을 받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구로 들어가야 되고 또 목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목장에 들어가면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도님들의 관계, 과연 우리들의 관계는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사이가 좋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에요. 실명까지 거론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과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이분들은 여성분들이에요. 아마 교회로 말한다고 한다면 집사님들, 아마 권사님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지금 권면할 정도로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사이가 좋지 못한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분만 나오면 좀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두 명을 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직접 들어가며 심각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초신자가 아니라 그들은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의 힘이 컸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빌립보 성에 이제 전도하러 들어가게 되죠. 이 빌립보 성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처음 믿는 사람이 누구냐?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도시였죠.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는 주예요,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여자들의 위치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교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두 사람의 불화와 그런 불편한 관계는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아직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한번 틀어지면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고 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 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는다는 믿음의 선배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과연 주 앞에서 바르게 서는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같은 마음과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막힌 담들, 좋지 못한 관계를 허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다툼이 있는 곳에, 불화가 있는 곳에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더함 있으면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 것을 또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 물 세례로 받았고 성령 세례로 받았어요.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읽을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우리가 이것을 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자기를 비우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욕심을 비우셨고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또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앉으실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왜 우리는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까? 또한 우리는 고난주간에 금식성회가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성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욕망, 욕심, 자랑, 명예를 다 비우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울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또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은 완전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높아지고 올려가는 마음만 있고 또한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분명 신성, 또 여러 이적과 기사와 또 우리들과는 분명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럽의 종교 가이가인 루터와 츠빙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루터는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이 츠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들은 서로 의견을 일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서로 충돌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만찬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 공제설이라는 것을 또한 내놓았고, 이 츠빙글리는 기념설이라고, 이 성만철은 기념설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의견을, 디베이트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루는 스위스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낭떠러지 좁은 다리 위에서 만난 두 마리의 염소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염소들은 매우 좁은 다리 위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염소들은 다리 중간에서 서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 염소의 성질대로 보건대 그들은 크게 싸움질을 할 것이다. 둘은 크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염소 한 마리가 다리에 납작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한 마리가 염소의 등을 밟고 유유히 다리를 건넜고, 이제 엎드렸던 염소도 이제 일어서서 다리를 건넜다는 거예요. 루터와 츠빙글리는 그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계시로 또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화해하게 되고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납작 엎드리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납작 엎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엎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눌 때, 봉사할 때도 여러분들이 한쪽만, 한 분만 엎드리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전도에도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납작 엎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그들이 문을 열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부터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나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지 그들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노려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낮추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할 때 복음의 문이 그들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된다.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일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난주에 한국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 오셔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교회는 큐티가 이제 온 세대가 다 큐티를 합니다. 이제 영아 유치,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이제 큐티를 해요. 큐티 운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배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들 교회 동영상을 영상을 다 보시면 그 예배에 아마 설교 전에 간증자가 나와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더 특별한 것을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대표 기도자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한 주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큐티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내놓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게 대표 기도인가?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멘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기도 제목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도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한다면 서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주시죠? 예. 유대인의 전통에는 뜨다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야 해. 여러분 과연 이 좋은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와 좋지 못한 그 유오디와 순두계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를 구하시려고 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형제를 위해서 돌봐주는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이 중에 유오디와 순두계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과 관용과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지 못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용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또 나에게만 내미신 것이 아니에요. 좋지 못한 그 형제 자매에게도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도 먼저 그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오디와 순두개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말고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만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장에 또한 교구에 있는 나와 좋지 못한 관계, 그 사랑까지 그대를 서로 우리가 기도해주며 우리가 용서의 손을 내밀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대교 전통에는 찌다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한 가지 좋은 일을 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